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 네 번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성도 여러분, 인자가 베푸는 심판의 날, 그리고 인자가 지배하실 영원한 왕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재림과 관련된 감람선에서의 네 번째 비유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서 많이 기쁩니다. 이 비유는 이전에 있던 세 개의 비유를 통합해서 정리한 듯한 기분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매일 신경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액을 우리에게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소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으셨을 때 우리의 눈에 첫 번째로 와닿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게는 그것이 심판, 인자, 양과 염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실행적인 동정심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제공된 이 단어들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는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심판에 관하여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를 뭐라고 부르죠? 재림 성도, Seventh Day Adventist라고 부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격에 젖어서 우리를 영원히 친히 지배하러 오실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구약성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 노릇하실 이분, 심판자가 되실 이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인자. 그는 말하기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분을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 그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와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은다고 하셨고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나누되 양은 그분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분의 왼편에 두겠노라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인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복음서에서 무려 89회가 나와요. 엄청 나오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이 사용했던 인자라는 특별한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일까요?
누가라고 말했을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은 무려 31번이나 등장하므로 사복음서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계속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지요. 온 하늘과 땅의 왕이시자 천지의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인자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싶어 했을까요? 그 많은 단어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인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그냥 서울대 법대 나오고 유능한 검사 생활하다가 판사로 옮겨간 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는 게 뭐 괜찮기도 하겠지만 기왕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모든 손과 그분의 모든 발 그리고 심장이 단 한순간도 예외하지 않고 함께 한 사람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그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는 점에서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요, 그래도 위로가 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내려오시는 하나님께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마태의 주장이었어요. 인자. 그래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자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외에. 그가 우리의 왕이자 심판자가 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 함께 우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난 우리를 감싸 안았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까지 이끄는 일에 당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던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이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함께 사람 된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형제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된 인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족보를 길게 쓰셨던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쓰시면서 나타난 특징이 뭐였죠? 담담하게 그냥 우리 조상이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도 이 틈에 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점이었던가요? 아니에요. 그 족보에는 소외된 자,
이해받지 못하는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자들을 감싸 안는 족보였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안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이가 마태였는데, 그가 이제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내려오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말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계셨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자와 같은 자격이 있는 심판관을 또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인간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에게서 모든 절망을 제거하고 희망 어린 눈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자, 곧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형제는 인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아들이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며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었고 그들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나의 형제이자 아버지입니다. 그 모든 이의 아들로서 한 인간된 자로서 우리에게 희망의 기업이 되신 분, 그분이 머지않은 영광 중에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존엄한 심판자로서 위대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여행자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크게 번지는 불을 만났습니다. 공포스러운 속도로 모든 초원을 태우면서 바람처럼 날아오는 거대한 불을 만난 거죠. 그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불은 너무 빨라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달리더라도 금방 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행자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어닥쳐 엄습하려는 이 무서운 불에서 그를 안전하게 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랗게 타게 하면서 가운데를 재빨리 타서 꺼버리게 한 다음에 그 불이 쭉 자기를 둘러서 번지게 했죠. 거대한 불이 마침내 그를 덮쳤을 때, 엄습했을 때 그 불은 그 여행자 주변의 모든 초목을 태우고 하늘 가득히 화염을 쏟아냈지만 지옥도 태워버릴 것 같은 이 불이 그를 삼키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가 있던 주변은 이미 다른 불에 의해서 다 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그들을 다 없앨 영원한 불 앞에서 피할 장소가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피할 장소가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영원한 형벌의 불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진노의 불같은 분노를 다 받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은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밑에 서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그래요. 이것이 인자가 우리에게 심판자로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같은 사람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왕, 그분의 곁에서 곧 십자가 밑에서 거하기를 즐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 우리 앞에 인자를 소개한 뒤에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해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그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서실 때 그분이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잣대는 행위가 기준이 되지 않고 관계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당신을 인자로서 우리에게 소개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등장시킨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자이신 인자로서 우리 앞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양과 염소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입니다. 본래 양은 뭉쳐서 함께 살아가고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짐승이죠. 반면에 염소는 구태에 함께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살아가는데, 떨어져 살아가는데 큰 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꼭 저 같은 사람이죠. 혼자 책 보고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도 신경 안 쓰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애태워서 물을 쉬지 않고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는 염소 같은 존재. 이게 이런 동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그 존재에 있어서 특별한 거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에 의미가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 특별해요. 뭐라고요? 목자가 없으면 존재에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자는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오직 목자만 바라봅니다. 그들은 연약해요. 그들은 이 세상을 자기 힘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게 뻔한 사실을 알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들이 목자를 떠난 순간 그들은 아주 빠르고 쉽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늑대들은요, 너덧 마리씩 계속해서 이 목자가 이끄는 양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양이 새끼를 낳으려고 이렇게 힘주다가 다른 양들이 쭉 지나가 버리면은 그만 따로 떨어지게 되는데 늑대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양이 길을 가다가 그 나이는 풀 한 포기 보고 오면 이게 웬 떡이야 라고 먹으려고 앉아가지고 먹다가 친구를 놓친 사이에 늑대들이 그 양을 덮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양은 함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시력도 약해요. 그래서 주변을 바라볼지 못합니다. 생존 능력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양 떼는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 첫째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목자만 생각하는 삶, 딴 거 안 생각하는 삶. 두 번째, 동료되는 양들과 사력을 다해서 붙어 지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양은 추위에 잘 견뎌요. 염소는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함께 지내야만 밤에 살 수 있지만 양은요, 상관없습니다. 혼자 지내도 안 죽어요. 그래도 양은 바짝 붙어가지고 아주 땀진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첫째는 목자와 함께, 두 번째는 양들과 함께. 반면에 염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위 여력이 있으면 목자하고 조금 숨바꼭질도 할 수 있겠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목자가 가끔 맛있는 소금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먹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양들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요. 목자하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인생 종치는 거고, 양들과 떨어져 있으면 망하는 거고 인생 종치는 겁니다. 목자는 그래서 항상 양 옆에 있고 양을 주시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양들이 목자가 자신의 옆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지혜가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어?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그 하얀 가루라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그 순간에 목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양도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나는 목자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분에게는요, 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의 의의와 존재 목적은 오직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서 걷고 양들은 목자를 뒤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양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 한 양의 이름을 알아요. 성경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이름을 세신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때 세신다는 단어는 count냐 number냐, 넘버라는 것입니다. count가 아니에요. count는 한 놈 두식이 석삼이라고 세는 것이고, number하는 것은 넘버링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첫 놈이라고 칠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기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에 각기 이름을 지으셨으며 그것에 대해 관심을 두신다고 말했던 것은 그분이 내가 결코 어디서든지 외롭게 지내지 않고 소리에 지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 그분의 존재 목적은 그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목자입니다. 그래요. 양들이 의지하는 존재요? 그건 오직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외의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죽어요. 여러분, 양들에게 중요한 건요, 어떻게 푸른 초장을 찾아갈까? 아니, 푸른 초장을 만들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쉴만한 물가를 갈까? 어떻게 쉴만한 물가를 만들까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오직 자신들의 목자만 붙들 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초장과 물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일은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죠? 목자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쁜 아기가 저기서 누워 있는데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누워 있습니다만, 이 아이가 지금 고민하며 사나요? 내게 필요한 재산은 얼마일까? 내가 어떻게 벌어야 그 노후를 편안하게 살까?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내가 그 태도를 잘 취해가지고 부모가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게 할까? 그 다음에 재산을 분류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제가 그거 고민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빠만 쳐다볼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필요한 건 다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게 목자예요. 그런데 아주 자주 우리는요, 양인데도 염소처럼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존재는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나는 염소예요 라고 말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요,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고양이 흉내 내는 것처럼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자주 우리의 힘으로 초장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물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는요, 목자를 찾으려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두려워해요. 목자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오직 나의 음성을 듣고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너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까지 제공하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영원히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로서 서 있느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자입니까? 아니면 초장과 물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초장과 물입니까? 만일 초장과 물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염소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돈만 가져올 뿐 아니라 죽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생존 능력이 뛰어나요. 그들에겐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란 말 딱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목자와 염소란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안 그려지죠? 맞아요. 염소는요, 자기 길을 갈 줄을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잘 아노니. 이거는 양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를 이끌고 가는 목자를 나는 잘 아노니. 그러나 염소들은 뭐래요? 나는 내 가야 할 길을 잘 아노니. 나는 내가 가야 할 앞길을 잘 알아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러나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그저 개나 뒤에서 그냥 엉금엉금 설렁설렁 쫓아오는 목동만 있으면 된다면, 앞에 누군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내가 충분히 스스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세상과 싸울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목자이지 염소들의 목자가 아니다. 나는 나의 양을 잘 아나 염소와는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염소는 하늘로 데려가실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염소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염소가 꼭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러고 다리 몽둥이를 붙잡고 늘어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교회는 양과 염소가 섞여 살아가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인들, 하나님보단 세상과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인들, 머지않아 그분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이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자로서 우리를 보여드리겠습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인가요? 양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십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양으로 태어났고 나는 양으로 자라나며 나는 양으로 죽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길은 오직 목자요 진리도 오직 목자며 생명도 오직 목자일 뿐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하시죠. 그것은 바로 양을 상징하는 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양과 목자라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게 바로 양의 정신이고 양의 삶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계명의 첫 번째를 즐기고 누리는 자가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칭찬하시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대접을 해드렸나요? 우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양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서로 건네는 따뜻한 손길은 예수 곧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라고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과 일치단결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아프면 목자가 아파요. 양이 상처가 나면 목자가 상처나는 것입니다. 양이 죽으면 목자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양의 배고픔은 목자의 배고픔이요 양의 목마름은 목자의 목마름이요 양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목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인자이시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하지만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함께 똘똘 뭉쳐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동정심을 품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동정심을 가져야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양들은요, 서로 바짝 붙어서 가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목자를 놓쳐요. 그리고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바짝 이렇게. 우리는 목자는 앞이 잘 안 보여요. 양은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가까이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자 뒤를 따라가는 양에 바짝 붙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막 무리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네가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네가 행복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 이게 양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린 이전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예수께서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동료라는 인식을 굳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달란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뿌리 박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곧 목자이신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웃에 대한 동정심과 따뜻한 행동은 그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없으면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망치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동료가 다리가 아프고 상처가 나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낫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죽는 순간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양의 무리에 자신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간 행동이 죽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동정심에서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행동을 해서 하늘에 가려고 하는 정신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선한 행동을 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심판의 잣대에 맞도록 성장해서 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한 생각만 하세요. 나는 양이다. 내 주의 양떼가 내게선 생명 같은 존재이다. 그들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그들이 목마른 것은 내가 목마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숨쉬듯 자연스러울 때까지 방법을 생각하세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나의 돈의 일정 부분을 떼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우리의 집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양들을 생각하십시오. 양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나의 관심을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저녁에 기도할 때 양들을 생각하십시오. 동료 양들을 생각하세요. 개들이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늘에 갈 수 있어야 내가 하늘에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과부와 고아를 많이 있게 하신 뜻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것을 함께 공유할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 흐르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아닙니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 없으면 죽은 계명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없으면 죽은 계명이라는 걸 아십시오. 똑같이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양이고 같은 양떼가 없는 양도 죽은 양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 속에 같은 양떼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어디 아픈지, 그들이 외로운지, 그들이 감기에 걸렸는지, 마음이 아픈지, 직장 상황은 어떤지, 심심한지, 내가 노래를 한번 불러줘야 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자, 우리의 존재의 의무이고 상식이며 삶의 표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양떼들에 대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함께 붙어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도 붙어 지내고 저 양과도 붙어 지내세요. 물론 마음에 드는 양이 몇 마리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한 점에서 같은 존재임. 첫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과 서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공유하는 존재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만큼 지금 함께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내 관심을 갖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지 않게 하세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침례,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은식에만 참여하라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사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란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값싼 은혜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갈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라 애쓰고 같은 양떼들을 바라보며 애쓰며 그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내 손을 함께 나누는 일에 사력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는 데 힘쓰십시오. 항상 함께 살아가는 양들에게 동정심을 품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숨쉬는 호흡이 되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설설 줄일 때가 다가왔네요.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이 4개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와 오늘이라는 시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주를 위해서 지금 키우고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 굵기 많은 보아뱀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 뱀에 의해서 시감겨 죽은 서커스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는 항상 뱀을 몸에 감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짓이라고 하지 말했지만 그는 이건 뭐 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는 소리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충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충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 뱀에 의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신정을 곤두세우고 경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의 적대되는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경계합니다. 그런데 적들이 이쪽에서 올 줄 알았더니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그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장하면서도 어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자연의 침투에 두르는 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경계하거나 겁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단은 이번에도 전면전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마치 일요휴엄령이라는 그런 무서운 공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 전에 그는 이미 사전 동작을 다 끝마쳤어요. 일요휴엄령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는 다 자기의 손아귀에 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전법에 수많이 삼켜졌어요. 일요휴엄령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는 이미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천주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매일 준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적은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지 않은 슬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사단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에게 사로잡혀 가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죄의 병기 역할을 되고 그가 풀어주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적이 상당히 많지요. 남의 아픔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적이 누구죠? 천주교입니까? 천주교 하는 일을 우리가 명확히 바라볼까요? 일요일 휴업령입니까? 일요일이면 언제 오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도움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만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덕이 내 안에 쌓이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감난상 강화를 결코 잊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